어,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번 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많이 바쁜 시기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올리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실 말씀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두 번째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인사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eel my hu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ve told me who I am. I am yours. Who am I that the eyes that see my sin will look on me with love and watch me rise again? Who am I that the voice that calmed the sea will call out through the rain and calm the storm in me?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ve told me who I am. I am yours.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ve told me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마지막으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계속 붙들어주셔서 저희가 또 한 주를 버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던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한 주간의 고민과 근심 오늘 이곳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벌써 이번 학기의 반이 지났습니다. 8월 말만 해도 너무나 막막했던 학기였는데 또 이렇게 살아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한편 쉼없이 동료와의 교류 없이 각계전투로 달려오다 보니 너무 지쳐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약해져 있는 저희 몸과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남은 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반학기가 지난 현 시점 다음 학기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시작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에 금방 머릿속이 어지러워집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런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청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최근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달은 이 감사의 달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1년을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10가지만 감사 제목들을 한번 잠깐만 시간 내어서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혹시 시간이 가능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조금 시간을 더 내어서 한 100가지만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만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11월 달 지나가면서 더 감사가 이어지는 삶을 도전드립니다. 우리 가을학기 청년부 주제 이 말씀과 변화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내 삶의 현장을 말씀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좀 거창한 제목인데요. 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주로 우리 캠퍼스에 다 계시고 또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실험하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요. 그 현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데 먼저 이 복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들 바쁘시다고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또 어떤 것을 어떤 마음으로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잠깐 나누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분들의 태도에서는요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명령에 정말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그냥 권유로 듣지 않고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유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종에게 내려지는 이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또한 가지고 그들이 전도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전도는 쉬는 일 없이 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쉼없이,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삶이 멈출 때까지 이렇게 그들은 전도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단하게 나눴던 것, 그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우리 3월 이후부터 지금 계속 8개월 이상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모든 물류나 또 인적 자원들의 이 교류나 또 모이는 것 자체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아니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멀리 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방법의 하나 중에 하나가 이 오이코스 전도, 이 가정 전도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방식.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분들을 내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뭐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하는 것,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 그죠? 우리가 평생 해야 된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들도 동일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모습이 나타나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전도의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정과 내 형제와 내 친척과 내가 속해 있는 룸메이트와 또 클래스메이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전도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끊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세상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학교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고 또 친구들과 만나고 또 우리 포닥 같은 분들은 또 학교에서 이 직장의 개념으로서 이 동료들과 함께 연구를 함께 하는 삶에서 이 나의 예수 믿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냄새, 그런 좋은 향기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풍겨나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 태도, 삶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또 친구들과 동료들, 특별히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지도 교수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과정은 특별히 더 우리 지도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들에게까지 나의 이 예수 믿는 것이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연구실이나 또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좋은 롤 모델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분들을 알고 있는지요?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아니면은 그런 분을 만나고 있다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요, 한번 어떤 분이 나에게 적합한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를 좀 찾아보기도 하시고 또 권유도 받기도 하고요. 또 이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주의를, 코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뭐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이 코넬 학기를 지나다 보면은 항상 기말고사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 주일날에 이 시험을 치게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이 시험 때문에 많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코넬에 지금까지 벌써 오랫동안 우리 학생들의 도전받는 신앙생활인데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 내보다 앞서갔던 우리 KCC의 멤버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갔는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롤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이 학교를 졸업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을 얻게 될 텐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참 안타깝게도 이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청년들이나 지금 제 나이 또래 이렇게 그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영향력을 미쳤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분은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유튜브 같은 데 찾으셔서 이분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직장인으로서 또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좋은 롤 모델로 여러분들이 한번 삼을 수 있는 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셨는데요. 하늘로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을 꼭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래전부터 이번에 그 테이블 들었던 시절부터 들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서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삶과 믿음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없는가? 라는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삶이 있고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삶, 공부하는 것, 또 뭐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나 또 이 삶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살고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믿음과 그리고 삶이라는 것, 또 믿음과 일이라는 것, 또 교회와 직장이라는 것을 동떨어지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많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또 지적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과 믿음이 동떨어져 있는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 와서는 정말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데 교회를 떠나서는 뭐 세상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분간 없이 살아가느냐, 그 말을 조금 어렵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좀 쉽게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과 기숙사, 연구실, 직장에서 그냥 크리스찬일 뿐인지 아니면은 영향력을 줄 마음도 없고 또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친구들도 룸메이트도 클래스메이트도 나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은 내가 크리스찬인가도 전혀 모르고서 룸에서 같이 살아가고요. 연구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도 나에게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뭐가 다르지? 라고 관심조차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내 모습을 먼저 한번 체킹을 해보시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가져야 하는 이 마음 자세와 현장에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이든 직장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되든 거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의 자세, 또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가를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잠을 자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사람들 만나는 것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 제가 말씀드린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 이런 것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니까 이 수업을 하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일을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하시든 또 돈을 받고 하는 일이든 돈을 받지 않고 이 발런티어로서 일을 하시든 또 아니면은 내가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요 어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지만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겼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으로 말씀을 가져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동일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말씀이 내 행동 하나하나에 관여돼야 되고 그 말씀 한 말씀이 내 모든 행위 속에 내 생각 속에 심지어 나의 태도 속에도 자리 잡아야 된다. 그리고 방향성을 말씀으로부터 얻어야만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또 일하는 동기를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직장을 구해야만 되는가? 예를 들면 그거죠. 직장을 구하는데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을 구해야만 되는 그 동기까지도 말씀이
영향을 미쳐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과 비교했을 때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이것까지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것인가에 대한 이 목표가 전부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정립시켜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질문들을 한번 던지면서요.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내가 만약 이제 학교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세상 속에서 직장을 갖고 살려고 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PhD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직 내 삶의 기초에 깔려 있지 않다면은 지금부터 해봅시다 라는 것이 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동기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요. 단지 돈이 필요하기에 여러분은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코넬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Yes? 아니면 No겠죠. 두 번째는요. 이 가정을 꾸미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십니까? 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가치관이 없으면요. 그냥 앞으로 내가 결혼해야 되고 또 결혼하다 보면 자녀들이 나올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합니다. 뭐 다른 목적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내 가정 편하게 살면서 먹이고 또 내 가정 즐기는 그런 목적 때문에 내가 일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또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남들도 이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하는 것도 앞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비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 리스트를 말하는 것은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PhD를 받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이든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에 그죠? 목적과 동기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직위를 얻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높은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직위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PhD를 받느냐, 아니면은 직장을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직장을 설정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교 생활이나 직장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이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가를 왜 내가 지금 이 학교에서 코넬이라는 이곳에 와서 열심을 다해서 인턴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리고 잡을 설정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톡을 하고 또 면담을 여러 가지 그죠?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동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시작했는데요. 자,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 그러니까 정말로 이 동기에서부터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여기까지 그죠? 확장시킬 때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야 되는 어떤 세계관, 또 아니면은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치관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 많은 성경 말씀이 있겠지만은 저는 한 두 가지에서 두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이 가치관, 왜 일을 해야 되며 앞으로 내가 직장을 구할 때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이다를 한번 세팅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이 한 두 가지를 제가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 아담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넬에 지나시는 분들, 앞으로 목사님, 나 인턴 잡을 수 있을까요? 나 직장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보내시고 그 일을 하시게끔 여러분을 잘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부족한 면, 풍성한 부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을 직접 데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잡을 갖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며, 여러분 그 장소가 스페시픽한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일할 장소도 내가 설칭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구글에 어플라이를 하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아마존에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모든 것 뒤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떤 분이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쪽으로 가게 저쪽으로 보내실 거고, 또 저쪽으로 가겠다면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시는 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을 여러분의 직업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딱 품으시고, 그죠? 아, 그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라고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이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을 보내시는 분만 아니라 그곳에 보내실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뭐 어떤 겁니까? 동산에 두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곳에 보내는 이유는 그것을 관리하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예요. 일구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을 삶 속에서 어떤 직장을 구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습니까?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갔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보내졌는가에 대한 목적,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확정 짓고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속에서 일할 때 어떤 태도를 생각할 때, 그죠? 나는 직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눈치 보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편하게 살려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직장이 있을 겁니다. 교수로서, 또 아니면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어떤 사업체든, 그죠? 어떤 컴퍼니에서 여러분 일을 하실 텐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라.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창세기 2장 15절과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을 여러분의 책상에다가 딱 붙여놓고서는 나는 나의 직업은 하나님이 선택 보내주실 것이고, 또 그곳에 가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을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일할 때는 나는 하나님께 일하는 것처럼 내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내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 외에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좋은 책들이 뭐 직장을 구할 때 이런 걸 하십시오, 저런 걸 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 두 성경 구절만큼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끔 여러분이 암송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말씀으로 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정립된 이 새로운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조금 더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죠? 다시 한번 이 가치관을 한번 세워보겠는데요. 첫째는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좀 차이점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나 GPA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 또 나 지금까지 코넬에서 밤새도록 공부했던 것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인턴 자리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일했다. 또 아니면은 부모님 때문에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직업을 가질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라는 그 가치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으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감독자이십니다. 누구도 그죠? 이 세상에 우리의 감독자가 아니지만 주님이 직접 우리의 슈퍼바이저, 감독자 되시고요. 또 우리의 보스가 되고 상사이시고 주인인 동시에 우리의 또 뭡니까? 우리의 고객이요. 또 우리의 관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퍼포먼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가도 하시고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현장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공부를 하시건 연구를 하시건 여러분 직장을 나가시던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 이라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켜보시기에 눈치껏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일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우리를 보는 이유는 네 일 안 한 일을 체킹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쓰러질까 봐, 연약할까 봐, 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그 약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가까이 오셔서 그 약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와칭하기 위해서 점수 주려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하고 쓰러지고 내가 힘이 들어서 지쳐 있을 때 그때를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일 안 하는지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카메라를 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세 번째는 그 이유는 힘을 다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내 주인은 직접적으로는 나한테 페이를 주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일을 하시고 공부를 한번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단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공부를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코닌 한인교회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금요일날 말씀을 전할 때요. 어떤 주제든 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항상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조금 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주의할 점을 5가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내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 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 오늘까지는 말고 내일부터 할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태도, 앞으로 내가 인터넷 나가는 태도, 어떤 삶이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마음을 여기에 오늘부터 담으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충성스러운 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책을 펼칠 적에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책을 폈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주의할 점은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 때 우리가 보면 됐습니까? 선택적인 내가 선호도가 있는 것은 선택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이 되셔야 돼요. 밥을 먹는 일에서부터 어떤 일이든 잠을 잘 때도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세요. 그래야만이 짧게 자더라도 적게 자더라도 다음날에 일어나서 넉넉히 여러분 공부하고 교회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창의성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 창의성을 끄집어내려고 발휘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충분한 능력도 우리가 태어날 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잘 개발할 수 있는 창의력, 여러분 이거는 내가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타고난 선물, 이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잘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타고난 선물과 그 다음에 뒤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프트인데요. 이 은사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보물과 그리고 또 주님을 믿을 때 나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힘을 다해서 한번 살아가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 일과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혹시 알기를 원하시면요. 우리 청년부가 계속해서 지금은 올해는 못했지만요. 가을 학기가 되면은 이 북스타디를 했는데 그 북스타디 할 적에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한번 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요. 여러분에게 일과 영성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드립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여러분 1시간 이렇게 읽으시면요. 충분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그 책을 좀 읽으시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보다 조금 더 깊이 또 그리고 조목조목을 여러분들이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가지고 이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의 그 비전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들은요 그 책을 한번 꼭 권해드리고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 5번째인데요. 늘 이 마음속에 말씀을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말씀이 싹이 나서 꽃을 피워야 돼. 열매를 맺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현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전도하라면 그 전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 속에 붙잡고 있지 말고 그 전도하라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가지고 왔다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룸메이트에게, 내 클래스메이트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연구원들, 같이 일하는 그죠? 동료들에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실현시켜 보아라. 그래서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했던 것 한번 결론으로 한번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3가지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요.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얻는데요. 일하면 스트레스 하지 않을까? 좀 쉬운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은 즐거운 것이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난 뒤에 사람을 보시면서 그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뭐라고요? 일이라는 이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일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에덴을 경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공부하는 것도 즐기면서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또 앞으로 직장도 일이겠지만요. 이 공부하는 것도 학생에게는 가장 큰 일 아닙니까? 과제 아닙니까? 과제나 일이나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좋은 것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신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자, 2번째는 하나님과 학생이 공부하는 것 그리고 직장인이 일하는 것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아까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공부하는 것과 일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별개로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분 하나님과 말씀과 내가 붙어서 함께 가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예수쟁이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삶은 전혀 달라. 이거 이렇게 떼어나가는 삶이 아니고 그죠? 함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화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까? 일터에서 이 동료에게 복음을 말하는 이 전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죠? 내가 일하는 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입술로서 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더 근본적인 전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성실하지? 야, 우리는 이렇게 뭔가 다르게 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늘 언제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뭔가가 우리와 하는 행동이 달라. 야, 저 사람 왜 저런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야,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전도하는데 파급 효과가 있고 더 근본적인 우리의 전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 가치관과 다른 구별된 삶의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구별된 삶,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차별화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삶의 의무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함몰되어가는, 무너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거나 또 아니면 공부를 이것을 마치고 직장에서 나가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치관 위에 서서 정말로 그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당신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삶에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품으시고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을 가지고 다 이것을 떠나게 되시는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 마음을 붙잡고서 공부부터 그렇게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치관 속에 빠져서 그냥 살았던 것, 나를 그냥 묻어버렸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정말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에 순종해 갔던 나의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이 나타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세상 가치관 속에 빠져 살았던 것, 그리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 앞으로 우리가 직장을 구하며 나아가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 그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 속에서 사라져가고 함몰되어가고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저들 살았음을 용서를 해 주시옵소서. 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감사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 번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말씀이 주는 이 세계관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귀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주셨기에 이것 가지고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또한 감사하시고요.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살아가려는 내 마음에 도전 주신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도전을 받았다면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세계관을 주신 것,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그리고 이제는 그 능력 가지고 도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져서 이 세계관으로 내 속에서 잘 잡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에 속아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거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이 분별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며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결단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이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우리 비춰볼 때요, 말씀과 복음이 나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미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간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내 삶과 말씀은 구별되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빛으로 나아가야 됨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넬 캠퍼스 속에서 많은 펠로십들이 있고 많은 클럽들이 있지만은 이 코넬 KCC 우리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코넬 캠퍼스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KCC 멤버들을 주의 말씀 속에 녹여주시고 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을 학기를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께 또 간구할 것은요,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한국과 또 미국과 이타카에서 떨어져 있지만은 또 수업 듣는 것,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것 집중력 있게 또 공부해서 이 가을 학기를 또 중간고사와 또 파이널을 잘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또 이제 두 번째는 이 팬데믹 상황이 빠르게 지나가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다음 학기부터 정상적인 또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신입생들도 즐거워하고 많은 캠퍼스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을 학기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또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도 많은 것들이 중단되어 있고 또 연구들도 제대로 진행되어 있지 않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 미국 각지 현장에서 있는 분들 또 이곳에 이타카에 있을지라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우리 학생들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학업 성취도도 또 낮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데 아버지 우리 건강하게 이 가을 학기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고 나오기는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잃어가고 우리 주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빠르게 백신과 또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정상화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의 또 보스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때 오늘 이 마음의 결단들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매주 줌으로 모이는 은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중보기도, 수요일 성경 통독과 금요일에 있는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KCC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번역팀, 워십팀, 미디어팀에서 함께 섬길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각 팀장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는 KCC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축도로서 모든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